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간의 다섯째 날 묵상입니다. 다섯째 날 묵상의 주제는 관계 성공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부터 31절까지를 창조의 질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정리해 놓은 창조의 질서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첫 번째 관계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잘하는 것, 세 번째는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대로 가족, 이웃, 동료들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만물과의 관계죠. 환경, 업무와의 관계예요. 직업이죠. 자, 이렇게 네 가지 관계를 잘 가지면 29절과 30절에 좋은 열매들을 얻게 되고, 3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 좋은 환경, 좋은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계를 성공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만물, 환경, 업무, 공부, 이런 관계들을 좀 잘 갖는 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관계 성공하기, 만물, 환경이나 내가 하는 업무나 직업, 또 우리 아이들은 공부와의 관계를 잘 갖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도 우리 그림을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림 정리는 생각을 움직이게 하기 위한 거예요. 분석, 집중력, 그 다음에 상상력,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부분들, 기억력, 이런 것들을 강화시키는 훈련이에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은 지구가 쪼개진 그림입니다. 그리고 쪼개진 양편에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울면서 애통해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무엇을 느끼십니까? 저는 몇 가지 적었는데요. 하나는 깨진 지구, 또 헤어짐의 슬픔, 인간의 눈물, 안타까움. 자, 눈물을 흘리는데 고통스럽겠죠. 눈물은 고통에서 또 나오는 것이니까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림 속의 내용을 찾아보기, 숨겨진 비밀을 찾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GTS를 하면서 천재와 일반인의 차이점을 여러 가지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일반인은 대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부분만을 보지만 천재나 영재들, 이런 사람들은 숨겨져 있는 부분들을 깊이 들여다보는 안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변화와 발전을 가져오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자, 저는 눈앞에 보이는 내용은 깨진 지구, 우는 남자와 여자, 그리고 우주, 배경, 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은 질문을 좀 적어봤는데요. 왜 지구가 깨졌을까? 네. 또 이 두 사람 외에 많은 사람들이 지구 안에 사는데 그들 어떻게 됐을까? 또 이 지구가 깨짐으로써 헤어져야 되는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 또 보이지 않는 손이 일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지구를 깨뜨리셨을까? 하는 이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부분을 상상도 해보고 생각을 해보게 돼요.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지구의 파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구. 인간이 살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는데 인간이 부패하고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지구를 심판하시고 이제 없애버리시는 것이죠. 이때 이제 우리 성도들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로 다 이사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이야기나 사람, 또 성경 말씀, 생각나는 대로 한번 적어보시죠. 기억력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자, 먼저 계시록 18장,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 묵상하는 본문, 그 속에 보면 지구가 영원히 이제 사라진다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또 누가복음 21장,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구의 파괴, 지구의 고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해서 두려워하게 된다. 자, 세 번째는 베드로서 3장을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세상은 다 불타 사라지고 우리 성도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구만 있다면 지구는 언젠가 소멸돼요. 그냥 놔둬도. 인간의 흠이어서 자연 파괴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나라, 영원한 나라를 준비해 두셨거든요. 그래서 지구가 멸망하는 그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사가는 날이 되는 것이죠. 이런 믿음과 소망이 오늘을 아름답게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합니다. 자, 그림의 전후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십시오. 자, 먼저 가운데다가 이 깨진 지구의 그림을 놓고 그렇다면 앞에는 어떤 그림이 있을까?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 네, 저는 인간의 쾌락과 죄짓고 방탕하는 그 모습을 그려보고 싶어요. 그것 때문에 결국 이렇게 지구가 파괴되는 거니까요. 다음 그림은, 다음의 그림은 두 개를 그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세상이 사라지는 그림, 또 하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계시록 21장의 그림, 이렇게 그려보고 싶어요. 자, 오늘도 우리 본문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8장 14절로 24절이에요. 구조는 1514. 구조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암송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섯째 날이기 때문에 오늘쯤은 이제 웬만큼 내용이 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을 거예요. 1514. 네. 자, 1은 무엇이다. 5는 이러이러한 내용이다. 그 다음 1은 또 이거다. 그리고 뒤에 4는 이러이러한 내용이다. 문자 하나하나를 다 외우지 못해도 이렇게 흐름만 암송을 해도 아주 유익이 되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하니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거물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이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자, 어제와 오늘 감사한 일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감사했던 것들, 또 오늘 감사한 일들 쭉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보편적인 일들 속에서도 감사한 게 많고, 때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 속에서도 그래도 또 감사한 일들이 있는 것이죠. 중요한 건 감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감사가. 그래서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1번입니다. 21절로 24절은 큰 맷돌 같은 돌을 천사가 바다에 던지는 장면입니다. 이 내용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네, 이제는 이 죄 많은 세상, 인본주의가 지배하는 바벨론의 사상이 지배하는 이 타락한 세상은 다시 인간 앞에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닷속에 맷돌 던지는 것처럼 영원히 사라질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건 뭔가요? 네, 저는 사라질 세상을 위해 살지 않고 영원한 도성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그 방법은 믿음 생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심판의 날이 심판받는 자리가 아니라 구원의 자리, 영광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저는 두 가지 적었는데요. 첫째는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천국 위에 사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 생활 잘하는 거, 하나님 잘 섬기고, 네.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말이죠. 네. 두 번째는 주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우리가 복음 전하고 살고, 또 서로 사랑하고 살고, 말씀 따라 살고, 봉사하며 살고, 네. 이 참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지 모르겠어요. 네. 자, 세 번째입니다. 20절로 21절에서 느낀 것 적어보기입니다. 20절로 21절에서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 보면서 뭐가 느껴지시나요? 저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 많지만 반드시 기쁘고 즐거운 날이 온다. 성도들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슬프고 힘들어도 우리가 참고 기다리면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온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아무리 좋고 멋지고 해도 세상 나라 것은 다 무너져요. 다 사라집니다. 그때 그것만 쫓던 사람들이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나라를 사모하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들을 사모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자, 질문 두 개입니다. 첫째, 세상이 심판받는 때, 받을 때 성도들이 기뻐해야 할 이유는 뭔가? 세상이 심판을 받는데 성도들을 기뻐해야 돼요. 네. 이것은 그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마귀의 세력들이 전부 다 심판을 받아서 없어지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묵상을 나누다 보면 가끔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하나님이 이 약한 자들을 빨리 심판하시지 왜 그냥 내비두시는 거예요? 마귀를 빨리 심판하시지 왜 그냥 내비두시는 거예요? 바로 이 날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왜? 그래야 그 속에서 또 하나님 백성들, 구원받을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것 때문에 기다리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상에 사라지면 성도들은 어디에 가 있는 것인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하나는 계시록 7장 9절로 17절이에요. 하나님 보좌 앞에 다 모이게 돼요. 또 하나는 계시록 21장 1절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누리게 됩니다. 이런 희망, 이런 믿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 네 번째입니다. 오늘 응용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적어보십시오. 말씀은 읽고 끝나는 구경거리가 돼서도 안 되고 알고 있는 지식이 돼서도 안 돼요. 사용해야 될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루를 즐겁게 살자. 우리 성도들은 즐겁게 살아야 돼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없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오늘도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적어봤습니다. 오늘의 과제입니다. 오늘은 환경과 친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 있는 긍정적 부분도 찾아보고 또 업무나 공부 속에서도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는 그런 시간들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재미없는 업무가 즐거운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재미없는 공부가 재미있는 공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기도입니다. 이 내용들은 재능 개발이에요. 우리 어른들이나 아이들이나 이 기도 제목들을 제가 여기다 실어놓은 것은 SQ, EQ, IQ의 재능 개발을 위해서 담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항상 읽기만 해도 보면서 느끼고 기억되는 게 많기 때문에 꼭 읽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관계 성공을 위해서 나, 가족, 친구, 이웃, 자연만물, 공부, 기술, 업무, 환경, 대화법, 마음 이해하기, 좋은 말 사용하기, 억압하지 않기, 생명과 삶의 모든 것 존귀하게 여기기, 다양성 인정하기, 칭찬, 지지하기, 격려하기. 물론 앞뒤로 저는 세 가지 기도를 드리잖아요. 오늘의 말씀, 그리고 재능 개발, 그리고 중보 기도 이렇게 이제 하면 됩니다. 자, 오늘도 본문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는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기쁘게 즐겁게 승리하시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신 말씀들 잘 기억하고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오늘도 우리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의 재능이 잘 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관계 성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친구나 이웃과의 관계, 자연 만물과의 관계,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은 공부와의 관계, 또 기술 배우는 사람들은 기술, 업무를 보는 사람들은 업무와의 관계, 어려운 환경을 가진 사람들은 환경과의 관계를 잘 성공적으로 갖게 하여 주시고, 이런 일들을 위해서 대화법, 마음 이야기, 좋은 말 사용하기, 억압하지 않기, 생명과 삶의 모든 것을 존귀하게 여기기, 다양성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기, 이런 능력들이 오늘도 잘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들 다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 안에 있는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어느 곳에 머물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고, 백신 맞을 때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을 받지 않다 하시사오니 아무 후유증 없이 모두가 다 건강하게 백신 잘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기계적으로 일하지 않고 창조적으로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는 성도들은 모든 질병에서 속히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이 땅이 거룩한 땅, 선교의 땅 되게 하시고, 또 이 땅에서 코로나가 속히 손을 대게 하시며, 나라의 지도자들은 주님,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오늘도 온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도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승리하도록 지켜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